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먹어야 할 양식이며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은 종말의 때 구원받을 진리가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된 진리와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장로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하여 순복음을 거치고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대하여 집착하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에서 알고 있는 종말에 대한 갈급함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된 성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 죽으면 너희들의 영혼이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보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장하시겠다는 뜻으로 강도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낙원으로 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보내시겠다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증받은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서 듣는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 보증의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보증의 내용,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그 보증의 내용보다도 또 다른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받을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진리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그 이전의 시대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진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잘못 믿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누구 책임이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 밤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난 이후에는 여러분 너무 늦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나기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별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열 처녀의 등에는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그 열 처녀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갔을 때의 불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별도의 기름으로 밝힌 불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의 진리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고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이 별도로 준비해간 그 기름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진리이며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보이는 소망은 너희의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진리, 육체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육체에 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혼 구원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맨 처음 올린 설교가 마귀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도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은혜 시대에 몰랐던 진리들을 깨닫게 하고 있으며 은혜 시대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던 진리들을 바르게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진리에 대하여 저는 그동안 설교에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어렵다고 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여서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비유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진리는 영혼 구원과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으며,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진리는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전하여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때가 오래되었고, 교회는 이제 그 자던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들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릴 때에는 진리를 분별하여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것들도 있을 것이며,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 내용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를 먼저 성경을 통하여 검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진리의 바다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을 세우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화려했던 성전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진리와 광야에서 나오는 진리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할 때는 화려한 성전에서 나오는 율법은 이미 폐하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나오는 진리로는 천국으로 가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광야의 진리와 성전의 진리는 다릅니다. 구원의 장소가 다르며 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진리와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진리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진리는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낙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혼인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집은 천년 왕국을 비유하고 있으며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죽지 않고 영혼 육체를 완전하게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들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세례 요한이 완전한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광야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율법과 다른 구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보기에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현재 교회에서 전하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을 전할 종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종들이 전하는 진리는 현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완전한 이단으로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천국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지금 질병이나 사고 또는 수명이 다하여 사망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은 우리의 죽어가던 육체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의 영혼 육체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지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땅 끝까지 세계 만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천국 복음이 만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를 추수하는 재림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추수하고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육체의 구원 말입니다. 육체의 구원. 우리가 받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받지 못한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 육체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세대에서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강도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와 함께 율법이 폐하여졌듯이 폐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바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시대가 바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는 교회를 심판하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세상에 환난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임할 환난이 다르고 세상에 임할 환난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에 임할 환난과 세상에 임할 환난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할 환난의 징조를 교회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환난과 세상의 환난은 완전히 다르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형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처녀는. 그 10처녀 중 슬기로운 처녀들이 들어간 곳이 혼인집입니다. 그리고 혼인집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여러분들의 구원의 장소는 낙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여러분들의 구원의 장소는 혼인집입니다. 혼인집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을 뜻하고 있으며 우리는 천년 왕국인 혼인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그 때를 따른 양식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며 영원한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진리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때를 알 수 있고 그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할 때는 이미 구원의 진리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뀐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세울 그 종들에 의하여 진리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른 진리를 주심은 시대마다 구원의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 시대의 구원의 진리는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으로 얻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들어가는 장소, 구원의 장소가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은혜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은혜 시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이니까요. 그 은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낙원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으로 바뀌었죠. 낙원은 영원 구원이 구원의 장소입니다. 영원히 가는 곳입니다. 낙원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의 장소가 낙원이 아닙니다. 혼인집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율법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품이고 천국 복음의 구원은 낙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진리인 영원한 복음의 구원의 장소는 혼인집입니다. 혼인집의 구원이 천년 동안 이어진다고 그랬죠.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구원의 장소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대 따라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던 자들은 부활하여 들어가며 천년 왕국에 있던 자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 앞에 율법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 앞에 천국 복음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폐하여진 천국 복음을 붙들고 있는들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부활하지 못했던, 부활이 보장되었던 그러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낙원은 부활의 장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 따라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 따라 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 구원 받은 사람들의
육체까지 구원하는 진리를, 그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곡식들을 추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의 추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그 기준,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았느냐, 삼지 못하였느냐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곡식입니다. 그런데 왜 쭉정이가 되었을까요? 알곡이 못 되고. 여러분, 그 이유는 일조량에 좌우됩니다. 예를 들어 그늘에 있는 곡식들, 그 곡식들은 잘 안 됩니다. 햇빛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데서 그늘에서 큰 곡식들이 쭉정이가 많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햇빛과 같이 햇빛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못한 곡식들처럼 쭉정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만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해 들어간 별도의 기름을 여러분들로 예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감추어둔 만나입니다. 감추어둔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종들에 의하여 개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참으로 어렵고 듣기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감추어둔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추어둔 만나를 하나님께서 듣고 알게 하실 때가 되었기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영접하는 복이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복이며 육체의 구원을 받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제 부족한 말씀일지라도 귀를 기울여 주시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진리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으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나라, 천년 왕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또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